샬롬.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또 시간 타임이 되어서 중단했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예수님이여 옷가만 만지고도 낫게 하신 것은 바로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도 깨끗이 낫는데 12살 된 야이로의 딸도 역시 예수님께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야이로에게 먼저 실물로 교소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치유하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큰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계기가 되지만은 그 사건을 잘못 보면은 속에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죽음 직전에 헤매는 자기 딸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왕에 12년 된, 그러니까 12년간이나 끌어온 이 여인의 병을 조금 있다가 고쳐도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자기의 옷가를 만진 장본인을 찾는 여유 앞에 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의 질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도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당신에게 손을 대었는지는 물어보십니까? 라고 반문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인을 찾는 것으로 무심하게 서로가 밀착됨으로 만지는 그런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를 스쳤다 해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는 분이 벌써 텔레파스가 이렇게 감히 예수님께서 느꼈던 것이죠. 우리도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상대방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혀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에서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사람을 찾는 것으로 무심하게 서로가 밀착됨으로 만지는 그런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상 자세한 사항들이 다 생략되고 중요한 핵심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이 사건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때 이 직원이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니 예수님께로 뛰어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30살 된 청년이었고 또한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비해서 이 해당장은 아무래도 나이가 제법 된 사람이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해당장을 직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직원이라는 말은 아무 것에나 붙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사내들인 의원일 경우에만이 직원이란 말을 사용하고 또는 관원이란 말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계급이 아니고는 직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내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완전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자기를 인정해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고관이다. 그래도 사회적인 직분이 높은데 어떻게 30살 먹은 청년 앞에 가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할 수 있겠나? 체면상 하면서 그런 분들은 아예 구원받을 생각조차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자기를 인정해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동양의 유교 사상은 자율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속에 있는 자기를 수양하여서 추출해내는 자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정하고 턱 명상을 하게 되면 속에서 좋은 자기가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자기가 수양이 되어지면 무슨 각을 하고 자기가 불이 되는데 이 자기가 각을 하고 불이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 동양 사상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사상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대개가 인간적으로는 제법 수양이 돼서 껍데기로는 최고로 자기를 많이 닦아놓은 관계로 나름대로 달관의 경지를 이르렀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얌전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 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돈이 많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착실하게 살아온 유대의 모범적인 청년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한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장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고 자기는 딸을 사랑하지만은 딸을 살릴 수는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문제 앞에 그는 거꾸러진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흰 철판에다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쓰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라고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하지 않아요? 예.
이방인들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아주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35세 정도 되는 여인이 자궁암으로, 그러니까 좋다는 병원과 의원을 찾아다니고 뭐 별짓을 다 했는가 봐요. 굿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졌던 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죽음밖에 눈앞에 이제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 35세 되는 여인과 남편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여인의 자궁암이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하혈을 그냥 바닥에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치료가 되니까 그 바짝 마르던 정말 볼품없는 여인이 완전히 눈만 감으면은 송장이에요. 해골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분이 살이 오르고 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짧은 미니스커트를 한 번에 입고 왔는데 참, 그 부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된 파인지 안 나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왜 그러냐? 교회 가기가 싫다 그러더래요. 이제 나섰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막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못하게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났잖아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여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도 좀 참고해 보세요. 그것은 그때는 그 일이 톱뉴스감인 것이, 저 강화에 있는 가온제가 센터장이요, 내한테 카톡 문자로 톱뉴스감이라고
그런 문자가 온 일이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는, 에?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법으로 심판 안 하면 하나님 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일개의 빛이 난 목수 가정의 젊은 청년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위풍당당한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저 자세로 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냐 하시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은 또 한 차례 이 대사건을 목격하고자 와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쯤 되면 사람들이 몇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하자고 몰려올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막 예배당이 그냥 많은 사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 완전한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계모처럼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서 예수님께 말했다면 조금 나거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간청한 것은 자기 딸의 죽음 문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모두 인간적인 체면까지도 전부 사장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의 직원 곧 회당장으로 있었으나 그의 딸의 죽음 문제에 직면해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지위나 체면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옴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믿는 데는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거기서부터 은혜를 바로 찾기 시작합니다. 자, 20절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막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는데 앞에 턱 가로막는 것이 하나 생기더라는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겸손히 나가면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고 탁 시동을 거니까 엉뚱한 사람이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어지간히도 잘 믿는 것처럼 야간이다 이렇게 마구 시비를 걸어오니까 조금 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한 것 때문에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꽉 하고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단과도 싸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게, 이단과도 가능하면 다투는 것을 피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온유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해당장이 지금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착 열어서 이적적으로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와는 반대로 가다가 난데없이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걸린 혈루증이라는 병이 참으로 곤란한 병인 것이, 이 병은 일종의 부인병으로 그 증세가 피가 멎지 않고 계속 출혈하는 유출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이들과 같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부정해지고 또 이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역시 부정해지므로 제사장에서 가장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 있다 해서요. 이러한 자기 병에 대한 종교적인 계율을 잘 알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지 않고 살며시 숨어서 뒤로 가서 살짝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주여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경우에 그 계율에 따라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몰면을 맞아도 무슨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군중들 속에 숨어서 살며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차라리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부정해도 모르게 닿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이것을 원래 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신데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고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고함을 지르거나 조용하게 하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돈을 가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가 돈을 달라고 아무리 졸라대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풍족한 부모님한테는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돈 500만 원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말해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대상을 바르게 찾아야 하겠죠. 누구에게 이런 어떤 분에게 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있게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자꾸만 자기의 능력을 가름하려고 해요. 마치 자기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꾸 의지하는고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열렬하게 부르짖느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동정을 사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일종의 동양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기성이면 감천이라, 즉 내가 이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양사상이지 성경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감천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진 믿음이야말로 정말 옳은 믿음인 증거가,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권능이 그렇게 크심으로써 살짝 만지기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는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지고는 살짝 낫고 집으로 돌아갈 심사로서 예수님이 겉옷가를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가다가 멈춰 서시고는 물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와있지 않나 마가복음 5장에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무리가 이어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에 한 말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마당에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말이지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 저절로 서로 닿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야단입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위급한 지경에 있는데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댄 장본인을 찾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손을 자기 행위인 것을 시인하면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전했사오나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배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회의 경영 발표로 혼란한 이 정부에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179명 그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비려 살펴주시고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이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